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수록 마스크 쓴 사람이 줄어가는데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공기를 우리 성령님께서 성역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끝내주시게 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 공기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활동하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따라다녀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는 이 코로 들어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모든 것 퇴치시켜버리고 주여 여러분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통당 지성역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쨌든 주님과 가까워지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십시다.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 그것도 넓은 은혜와 태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성해 주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성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자, 이 계속해서 사랑과 섬김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복음은 크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된 관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된,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화목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만 화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웃과 화목하는 게 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수처럼 하물며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야 더더욱 한 공동체요, 한 몸 한 지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 1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몸을 보세요. 머리가 중심입니다. 머리가 두 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머리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와 지체가 서로 섬기고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 지체와의 몸과 머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은요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발이. 그래서 발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요 또. 이 발이 아주 소중하지요. 근데 아무리 발이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또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봐요. 근데 눈이 아무리 봐도 귀가 없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몸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앞에만 달려 있어야지요. 이 뒤에 있으면 큰일 나지요. 뒤에서 감자 먹으라 이 새끼야 그러면 다 봐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눈은 앞에만 있어야 돼. 예, 옆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만 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앞에만 딱 있는 겁니다. 온몸이 듣는 곳이면 또 냄새는 누가 맡겠어. 귀만 전부 있어갖고 있으면은 도대체 냄새가 이거 썩은 냄새인지 아이고 그냥 그 몇 주 전에 우리 박현옥 권사님이 시골에서 그 꿀 석화 아주 싱싱한 자연산이라고 그래서 또 나는 또 자연산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갖고 그냥 주는 대로 한 그릇 주고 또 먹긴 또 한 그릇을 또 주네. 그걸 먹어가지고 세상에 배탈이 났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상한 것이 있나 없는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처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코가 필요한 거예요. 코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네. 그래서 각자 소중한 역할을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말을 신고 또 벗을 때마다 새끼발가락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말 신을 때 한번 발가락을 한번 싹싹 쑤셔갖고 냄새도 맡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좀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발도 씻을 때 그 근육까지 발가락 계곡까지 잘 씻어야지 적당히 씻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새끼 발가락 이 새끼가 이거 뭐게 필요하느냐 이거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새끼 발가락이 있어야 새끼 발가락이 있어야 몸의 중심을 잡는데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새끼 발가락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요. 새끼손가락은 사실 뭐 있어도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있는다.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끼리맺기를 못하는 거야. 어떤 바보가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끼리맺기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 우리가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이 코딱지 파는 거 검지 가지고 파면 다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안 들어갈 때 새끼손가락은 쭉 속에까지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맹장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버려도 좋다고 막 예과 의사들은 그냥 무조건 잘라내자고 하는데 천만에요. 맹장은 임파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창자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내가 우리 의료전 사람에게 물어보려다가 뭐 이게 너무나 평범한 얘기일 것 같았어요. 바쁘신데 뭐. 게다가 맹장은 신체 내의 2차 면역 장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맹장 함부로 떼내지 마시고요. 쓸개도 나는 옛날에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 쓸개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떼내자고 하더라고. 근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 저 해가지고 제가 떼내고 말고 이럴 거 있어요. 그래서 떼내기는 싫다고. 왜? 내가 쓸개를 제가 떼내면 쓸개 빠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 할 때는 지금도 뭐 돌이 있는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냥 살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장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목사님들 저것만 없으면 근데 그놈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해주시더라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정말. 그래도 그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정보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 김철 장로님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착같이 교회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내가 한번 좀 생각해봤어요. 이게 여자들은 이게 가슴 젖이 있는데 애들을 키우는데 요긴하고 다 이렇게 몸매에도 요긴하고, 이게 남자들은 왜 필요한가? 남자들은 뭐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잖아요. 남자들도. 근데 다 보면 남자들도 다 이게 젖꼭지가 있어요. 왜 이게 도대체 뭔 필요한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목욕탕에 갈 때 앞과 뒤를 구별할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아이고 저것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천만의 말씀,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항상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하며 섬기는 영성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뭐냐?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세파 온전을 가고 오연생을 그래서 더 중심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생명, 변화받은 건배하는 축복받은 교제하는 진리의 불길로 전도하여서 교회의 성장하는 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시기하고 질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을 쓸데없이 막 비호하고 증오하고 아이고 저거 꼴보기 싫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손이 발을 질투해서 자꾸 손이 발에다가 막 망치로 그냥 자꾸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고장이 나요. 휠체어 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요. 응? 그냥 어떻게 됩니까? 눈이 손을 향하여 너는 볼 줄도 모르고 뭐더냐 이 새끼야. 그러고 눈치질만 계속해서 손이 고장나요. 콧구멍이 입을 질투하네. 아이고 나는 냄새는 내가 다 맡고 네가 다 처먹냐 이 새끼야. 그러면 콧구멍 보러 한번 처먹어보라고 그래봐. 콧구멍으로 한번 먹어봐요. 밥태기가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입이 먹어야죠. 쓸데없이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과 발길이 여러분 절대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왼발이 먼저 나가면 오른발이 양보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손도 오른손이 먼저 나가면 왼손이 양보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같이 나가려면 강식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강식. 전부 다 교회 강식 귀신이다. 여기도 없구나. 여기도 없구나. 여기도 없구나.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여기도 없구나. 예. 왼손이 오른손을 질투해가지고 전부 다 오른손이 다 해먹네. 잠을 잘 때 왼손이 망치로 오른손을 콱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병신 되는 거죠. 오른손에 가시가 박히면 왼손이 빼주잖아요. 그죠? 왼손이 빼주잖아요. 아니 왼손에 가시가 박히면 오른손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보세요. 한 몸 안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돌보라고 그랬어요. 서로 함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야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소중한 존재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서로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철학교대 또 우리 김범수 집사님 지금 뭐 명함도 한 장 돌리고 다니고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오늘 철학교대에 오신 거요. 근데 요즘요 참 저분도 천사표야 사실은. 근데 정치 현장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눈에 부상불을 켜면서. 요즘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그냥 당과 당끼리 그냥 뭐 하나 조그만한 뭐 말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꽃 둘이를 잡고 이게 이제 김재일 장군 그렇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 이게 선거 나가 보니까 요즘 진짜 살벌합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 있는 정치 현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서로 밖으로 싸움해야 되고 서로 여러분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지체끼리 보호하고 지체끼리 그저 함께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약점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교회에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뭐예요? 오늘 우리 재경호남협의회 가서 선물 받았는데 이거 리모컨 가지고 촛불이 켜졌다. 참 별 기술이 다 있대 보니까. 아니 촛불을 리모컨을 갖고 켜요. 갖고 촛불이 환하게 켜져요. 진짜 재밌대 멋있대. 근데 불인 줄 알고 봤더니 불이 아니야. 그냥 전기로 불은 밝아져요. 이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참 좋다. 하나 더 받아올 걸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그곳에가 불평하지 마라. 그냥 거기 가서 내가 한 줄기 빛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염이 되는 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썩었다 우리 교회는 부패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한 줌의 소금으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마시고요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슨 조금 약점이 있으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세요. 보완해 주세요.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랑 값없이 펴져준 사랑 그런 나라를 주는 것보다 받는 것더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과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평생 낮춰 종의 삶을 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뭐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시기 질투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할렐루야. 이거 그냥 사치석으로 여러분 우리게 그냥 들리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에?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거.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나를 공격해서 씹었어. 나도 요즘 씹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신경이 좀 쓰여요, 안 쓰여요? 어때요? 우리 저 선장님 쓰여요, 안 쓰여요? 전혀 안 쓸 수는 없죠. 근데 그냥 무시해보라, 그냥 무시해보라. 그런데 꼭 그걸 저녁에 누가 보내주느냐면 윤동현 목사님이 저녁에 보내줘요. 저녁에 보내주지 마. 그냥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것도 토요일 날 또 저녁에 또 보내주시네. 괜찮아, 그냥 보내주지 말아보라. 그냥 혼자 씹으세요. 그거면 또 안 보려고 해놓고, 이게 뭐 이거 보내줬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그래갖고 한번 눌러본다. 옛날에는 다 봤는데 이제 안 봐요. 안 봐보라. 그게 쓰레기입니다. 가짜 뉴스. 절대로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도 뭐 나를 비방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냥 무시해보라. 그냥 나는 세상에,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에 가보면 요 콘서트 앞에서 그냥 할머니들 박수도 안 치고 말이야, 껌이나 씻고 또 얘기하고. 난 설교 중에 그 사람 보다가 노래 가사도 틀려버려요. 내가 설교 중에 뭐 어떤 이상한 사람 막 전화 이렇게 온 사람 보면 그 사람 봤다가는 이상하게 원고도 다른 걸 봐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아니면 저 2층을 보든지. 가수들도 보면 그러더만. 우리 남진 장로님 딱 보면은 아주 그냥 아주 어색할 때는 앞에 안 봐요. 중간에 그 뭐 가사 나오고 할 때는 딱 뒤를 봐보라. 나 이거 안 본다. 쫙 오겠다. 그다음에 또 빈 자리 오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리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더라도, 그래,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꼴비시러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금방 옆자리에 앉았다가 헤어지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때요? 성격적으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반드시 부딪히지요. 반드시. 성격과 성격이 부딪혀봐요, 서로. 이게 더러운 성격끼리. 김문기 장로님과 똑같은 성질이 몇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냥 뭐 부러지는 거죠. 그냥 완전히 죽는 거죠. 그냥 금방.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서로 부딪히고 마주보고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래도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왼손이 기부스라면 오른손이 다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오른손이 주사를 먹고 왼손이 다 해야 돼. 더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실수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네.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몰라. 뭐 그 사람이 뭐 건덕지 하나 잡으면 그거 갖고 좋아가지고, 이게 뭐요? 놀부심보지요. 그 사람을 육체대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보지 말라는 말은 자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 육체대로 본 거예요. 유대교의 그런 그 안목을 가지고 유대교의 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사는 예수는 괴수야. 이단의 괴수야. 완전히 그 사이비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은 그냥 뭐 자기가 선지단으로 따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잘 알고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절대로 육체대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과 상대방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뭘 통해서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예?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항상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섬김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뻔히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해 있으면, 아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은 그냥 저절로 증강되게 되어 있고요. 코로나 아니라 우한 폐렴 아니라 멜놈의 무슨 바이러스가 와도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면은 현재의 모습만 또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의 모습, 장차 예수님의 은혜가 빚어서 만들 그 장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코올리게 믿음을 갖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저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크게 쓰실 거야. 장래의 사람으로, 20년 30년 후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 신학생 시절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이제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종으로 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뭐 백암교회 개척 시절과 가락동 개척 시절에도요, 우리 소 목사님은 하나님의 바울처럼 쓰신다. 우리 하나님이 말이요 다윗처럼 쓰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20년 30년 후의 모습을 우리 권사님이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섬김을 이제 다시 돌이켜 보니까 눈물이 나고 이제 같이 헤어질 때가 되고 떠날 때가 됐는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혔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5년 10년은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셨고, 그때 미안하지만 10년 때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죠. 그때도 울고 그러기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갈 때는 가고 헤어질 때는 헤어져야죠. 그러나 또 헤어지는 서름이 있더라도 어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박종산 목사님, 난 이분은 진짜 할 때마다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야기하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나이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만 보니까 이상하게 긴장이 되면 다리를 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코가 건드려서 어떻게 손이 그리 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맨날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아요. 그거 조심해라, 코딱지 파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아니 밥을 어쩌다가 배고프니까 먹을 때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봐줘야지요. 뭔 말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쩝쩝쩝 처먹으면 안 된다고. 진짜 반맛 떨어져. 근데 그분의 말이 옳긴 옳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야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박종산 목사님께서는요, 전혀 여보 그런 거 상관하지 말아라. 우리 강석이는 앞으로 큰 종이 되면 다리 떨 나이도, 근본인이 진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다리 떨어요? 아까 우리 손장로님이 떨었지 나는 안 떨어요. 우리 그 서범석 장로님은 진짜 얌전한 것 같지만 그분도 다리 떨대요 보니까. 여러분, 그 앞으로 되면 절대 코딱지 팔라고 해도 파지 않고, 밥 내가 요즘 그렇게 안 먹어요. 내시처럼. 그냥 맛있게는 먹지만 쭈쭈쭈쭈 그렇게 먹진 않아요. 근데 우리 박종산 목사님은 20년, 30년, 40년 미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서에다가 그렇게 사인을 했잖아요. 존경하는 소강성 목사님 회전, 세상에 21살 나이에.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절대로 너는 정치꾼이 되지 마라.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항상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고 대인관계를 하라고 말이죠. 제가요, 오죽하면 내가 그분의 무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릎을 꿇고 울었겠어요. 대단하신 분이다. 옛날에 신학교 교장, 요즘 신학교 총태, 신학대학 총장, 그런 분이 그렇게 그 신학생 하나를 놓고 섬겨주고 사랑했던 그 영성의 스피릿이 제 안에 와서 내가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가락동 교회 이 세대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영혼표를 뭐라고 했냐,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은요 대부분 다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없었고 집안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남수현 장로님이 그때 데이콤의 이제 대리였죠. 이제 우리 남수현 장로님이 최고 명사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데이콤의 대리, 그 다음에 이제 과장 되시고 나중에 하나라 통신에 이제 뭐 지사장도 본부장도 하시고, 우리 남수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인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화숙 전사님이 최고의 인테리어 사모님이었어요. 전부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다 가락동에 가서 디아까 끌고 노점상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정원 장로님 어디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창환 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왔을 때 지하실 그 기생충이 나오는 그 지하실 있잖아요. 거기 기생충에는 여러분 지하실에 물도 안 새요. 우리 김종원 장로님, 김창환 장로님이 살았던 집에는 그 아예 운묵에다가 물이 하도 새니까 샘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시멘트로 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비가 오면 물을 퍼요. 그래갖고 밖에서 갖다 버리고 그런 집에 사셨습니다. 그런 집에 사셔가지고 참
뭐 열심히, 근데 왜냐면 이제 우리 그 김정숙 권사님을 보호하려고 시댁에서 그냥 무작정 가락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이화석 전사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탁 오셨지요. 오셨는데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김정원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면서 소고기를 내가 2근인가 3근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2근인 것 같기도 하고 3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받은 사람이 더 기억을 할 거예요. 아무튼요. 근데 우리 김정원 장로님이 그때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11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가운데 제일 많았습니다. 요즘 손정환 장로님, 장혜철 장로님이 그냥 붙어갖고 가지 제일 많이, 지금도 11조 많이 하세요. 뭐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몇 채 있는데 몇 년 전에 아파트도 한 채 딱 바쳤어요. 그리고 저에게 선교비 도서비를 막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요즘은 조금 덜 갖고 건물 짓는다고. 그런데 건물, 여러분 건물 지어요. 공장을 다 그냥 프렌빌이라고 하는 돈가스 공장을 딱 짓는데, 그때 도서비 갖고 올 때, 선교비 갈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때 소고기 값을 갚아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할 때마다 그때 소고기를 한 30근 사 갖고 갈 때,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참 이런. 그래서 우리 김정은 장로님, 나는 그때도 20년 30년 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때는 평신도였지만요. 우리 김창원 장로라는 분은 참 고약한 사람입니다. 못 말르는 집사. 강원도 하진부에 가서 그때 이제 준비위원장 우리 박인환 장로님이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학교 사용료를 조금 덜 준 것 같아요. 좀 많이 주면 좋았는데 그분들 살아계시는지 좀 찾아가지고, 그때 교감 선생님이 좀 섭섭한 것 같아서 좀 더 주라고 날 찔벅거리니까,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분 살아계시면 좀 찾아뵙고 싶은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강원도 하진부에 어느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아니 남자들 뭐 하나니까 못 쓰겠더만 개척게. 생명나무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재직훈련 무슨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전부 다 이 가락동 그 가게 출신들이 모이니까 전부 뭐냐면 게잡아, 그 다음에 막걸리, 소주를 어떻게 먹냐면 사이다병에다 다 넣어갖고 와가지고, 근데요 안 먹어도 다 그 자리에 가더만 보니까, 그때 우리 남수현 장로님, 뭐 홍성로 장로님, 점잖으신 분들, 박인환 장로님 안 모셨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 하여튼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나를 초청을 해. 나는 개고기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닭을 삶아놨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시골 닭이니까 갔다. 그런데 이 김창환 장로가 벌써 얼굴이 부해가지고 술 냄새가 풍풍 나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종이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줬는데 마시고 보니까 소주야. 이 양반이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갔다가 그냥 발로 그냥 박살을 냈더니 저녁에 얼마나 술을 잔뜩 맞고, 교실에서 내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앞에 와가지고 용서하세요 김창원 장로 와를 막 시발 목사 나와. 아니 어떻게 집사가 그냥 목사 나와 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젊을 때 혈기밖에 없었어요. 김정대 장로님요 통성이 덱시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허리춤을 딱 잡고 저기 수수밭으로 가래. 옥수수밭으로 가래.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도 힘이 좋은데 젊을 때 유 장로님 얼마나 당찼겠습니까? 그리고 옥수수밭으로 가서 다리질 딱 해가지고 그냥 팍,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발로 살살 밟았습니다. 이런 식. 어디서 까불아 이 목사 앞에서. 그랬더니 뭐 아이고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또 소리 들릴까 싶어서 제가 다시 엎드려서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품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참. 그리고 저하고 절대로 우리 여기서 비밀로 하자고 그랬더니 가서 까버린 거야. 우리 목사님이 남자라고 좋은 말만 한 거죠. 그런 분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제가 가끔 시험을 하죠. 이놈의 자식 정신 차려. 그랬더니 어이 너 진짜 장로입니다. 여러분, 난 진짜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냐고.
30년 40년 후를 제가 미리 봤던 겁니다. 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내가 버릴 수 있잖아요. 안 버리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섬기고 기도했더니 다 제 주변에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주 예수 예수 예수의 주 예수의 살 예수의 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의 인간으로만 보이잖아요. 다음에 지금은 11조 5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5억 10억으로 미래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도 은퇴하셨다고 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앞으로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더 하나님이 더 인생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문기 장로님 좀 못마땅하게 보시는데 김문기 장로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언제나 남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아하 진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풍진 세상에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